지난 주간에 교회에서 부흥회를 진행했고, 부흥회를 참여하면서 저는 제 믿음과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아주 많은 것들을 타협하거나 어쩔 수 없지라고 하는 영역의 주머니에 마구마구 내 연약함을 담으면서 살아왔던 것을 직면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예수를 대충 믿을 거야 라고 마음 먹고 예수님을 믿는 분은 없을 겁니다. 믿음의 크기나 믿음의 분명함과 흐릿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예수를 내가 잘 믿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은 아마 대부분의 분들에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삶이 그 마음과 달리 잘 바뀌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은 그렇게 많이 먹는데 왜 그 마음은 잘 바뀌지 않는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는 시작이, 그 마음이 변화하는 것을 결정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청년 공동체의 약속의 말씀으로 정한 요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복음서를 쓸 때도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썼는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시작을 설명하는 것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1장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계셨다는 것은 빈틈이 없이 마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예 아무것도 끼어들지 못할 정도로 마주보고 계셨다고, 그런 상태. 14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 보면 얼마나 많은 동사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되어 거하심에 보니, 충만하다, 이건 다 실제 하는 거죠. 느낌이나 기대가 아니라 진짜 일어나는 일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는 그 영광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거하시는 것 같아 라고만 말하거나 거하시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감각과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나 라는 것이 내 삶의 변화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렇대, 예수를 좀 믿으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래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형상이 닮아가는 것이 보이냐고요. 운동을 하면요, 그렇게 거울 앞에서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 괜히 옆으로 서서 보이는 거죠. 나만 알아, 남들은 아무도 몰라. 바디 프로필을 찍는 분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진심으로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죽을 때까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 몸을 만들면 그 어디를 더 운동해 보인다고요. 그래,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시는지 아닌지 여러분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맺은 열매, 2023년에 여러분이 맺은 열매들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 내가 종교 안에 기독교라고 적는다고 해서 그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리셨던 그 영광이요,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하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나와 내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누리던 그 영화로움을 너희도 좀 누려봐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당구장에 가면요, 일진 형들이 있었어요. 당구장에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약간 이렇게 소외되고 부끄러운 사람들은 어딜 갔냐면 볼링장에 갔다고요. 볼링장에 놀랍게도 이진 형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진들과 이진 형들의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이진 형들은 마음이 너그러워요. 끼워줘. 근데 제가 볼링을 잘 못 치는데 그 형들이 끼워주고 제가 볼링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문이 났죠, 학교에. 걔도 이진이 됐대. 모두가 다 비웃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허락해 주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건 우리가 끼워주세요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서로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일에 우리를 끼워주신다고요.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우리끼리 즐거운데 너도 끼워봐 정도가 아니고 동등하게 여겨주신다고. 모양과 성품과 기질과 그 영적 존재로 만들어주셨다고요. 여러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시는데요? 저는 어떻게 사는데요? 저는 여러분 다 아시죠? 목사잖아요. 제가 종종 연남동 연희동 아내랑 같이 걸어 다닐 때 저를 목격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알고 있어요. 굉장히 신경 쓰이고 두렵습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이 볼 때 갸우뚱하는 삶을 살진 않겠지만 적어도 이렇게 서 있는 멀쩡한 상태라는 건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속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제 안에 제가 화요일날 사역자들에게 너무너무 죄송해요 하면서 이야기한 주제들이 몇 개 있었어요. 부흥회 이후에 이건 내가 꼭 얘기해야 되겠다 싶었던 것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제 마음 안에 이런 동기가 있었어요. 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사역했다고요. 새벽에 출근하면 집에 안 갔어요. 아내가 알아요. 제가 2년 동안 그렇게 살았던 걸.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고 나름대로 꽤 정성을 다해서 사역을 했던 동기가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사역자들로부터 홍 목사님 되게 열심히 하신다. 홍 목사님 우리를 되게 이해해 주신다. 청년들에게는요, 우리 목사님 되게 좋은 목사님이야. 열심히 사역하는 분인 것 같아. 교회의 다른 어른들한테도 청년부 사역 되게 열심히 해. 그런 평가를 받고 싶은 동기가 제 안에 있었나 봐요가 아니고 있었죠. 그것만으로 위한 건 아닌데 되게 교묘하게 그게 섞여 있는 거예요. 몰랐던 건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척하고 살았죠. 속으로 어쩔 수 없어.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하지. 이건 내가 공동체를 지키는 거야. 부흥의 강사님이 말씀하셨던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1번, 2번, 3번, 4번 중에 1번이 되면 좋겠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종종 바뀌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역하는 거지만 때로는 그게 바뀔 때도 있는 것 같았다고요. 그런데 결과는 열심히 하는 거니까 잘하고 있다고 저 자신을 생각했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려고 초대하신다는 건 충격적인 얘기죠. 그런 나를 모르시면 하나님 속으셨다고 그렇게 말할 만한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의 머릿속, 우리의 마음, 우리의 동기, 우리의 눈, 우리가 표현하지 않고 세련되고 어른스럽게 숨기면서 그 마음 안에서는 막 육두문자가 가득하고 마음 안으로는 막 뒤통수 세게 때리고 싶은 사람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동기를, 내적 동기와 반응을 그 화가 나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너로구나 이렇게 하면서 막 화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종종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초대해 주신다고요. 이건 되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장사 하시는 거예요. 낭비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예배 때 읽었던 도입 말씀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이런 구절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전히 포기하시지 않는다고요. 그런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포기하신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 전체에 나는 너를 이제 포기할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장면들은 있어요. 내가 이제 지쳤어. 근데 그 말은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좀 이해해줘.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기대하는데, 그러니까 제발 나에게 돌아와.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자평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익숙하고, 그게 나뿐만 아니라 쟤도 그렇게 사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지 뭐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저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를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진짜 대문자 아이예요. 찬양 시간에 펄쩍펄쩍 뛸 때 눈치를 30번 정도 봐요. 하면 뭐 울리면 어떡하지? 성파가 불편하면 어떡하지? 은총 좋은 사람이 갑자기 내가 뛰어간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별 생각을 다 해. 5층 뒤에 있는 사람, 뭐야? 제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저는 굉장히 달라요. 질문이 진짜 많아요.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막 꿈틀꿈틀해요. 뭐가 옳은지 막 따지고 싶고, 따져 묻고 싶고, 이게 맞잖아요. 얘기하고 싶어요. 대학원 다닐 때요, 교수님들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몰라요. 그거 보신 사역자들이 계세요. 감사하죠. 그런 제 말, 저랑 같이 사역해 주시는 게 감사해요. 제 과거를 모르는 척.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제멋대로 살아요. 대단한 악한 일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멋대로 사는 저를 제가 알잖아요. 어떤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는 마음을 먹는 속도보다 미운 사람을 찾는 게 훨씬 빨라요. 데스노트를 제가 만약에 썼다면 아마 여기 가득 찼을 거예요. 그 마음이 그렇다고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는 설교를 하잖아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즉시로 따랐다고 고백했다고. 저는요, 얼마나 재고 따지는지 몰라요. 진짜 주저주저해요. 근심하고 잠이 안 와요. 다음 달은 이러고 어떻게 해야 되지? 선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셀은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고민이 제 안에 막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높은 기준을 제시해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죠. 어쩔 수 없어. 최선을 다했으니까. 잘 안 바뀌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적어도 여기 계신 저보다, 죄송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신 분들, 그분들은 제가 생각할 땐 저보다 훨씬 나은 삶을 살고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 나이였을 때 진짜 그때는요, 지금하고는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하고 비교도 안 돼요. 목회자가 일어나서 같이 예배하자 그러면 안 일어났다고요. 제가 평신도 인척하고 교회를 다닐 때 셀 모임 쬐다고요. 제가 집이 파주라서요.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그 누나가 모른 척 해줬어요. 여러분, 그런 삶을 언제까지 사시겠어요? 예수를 믿는 시간은 점점 늘어가는데, 여기 아마 손들라 그러면 30년 이상 예수 믿는 분들 계실걸요? 거의 권사님 짬밥이신 분들 계신다고요. 그런데 잘 안 바뀐다고요.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신 이후에 직접 하나님께 드리셨던 기도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기도에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영화롭게 하시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에서 서로를 영화롭게 하셨던 것, 그것에 대해 다시 말씀하세요. 17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다시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기대를 담아서 초대하고 만드셨던 사람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만들어진 존재들에게도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셨다고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들도 영화롭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한 일을 뭘 했어요? 성경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나요?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는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냐고요?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기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살아갈 우리를 놓고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그들은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모르셔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들이 옳게 살아서가 아니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공동번역으로 15절부터 17절을 한번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아버지께 구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이 초월해버려서 하나님 나라에 뿅 하고 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셨다면 진짜로 신촌 로터리에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아이언맨처럼 쭉 날아가면 좋겠어요. 그럼 아마 다 믿을걸요?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게 아니신 것 같아요. 예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우리 마지막 17절 말씀 노란 글씨가 있는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이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여러분, 몸을 바치는 건 실제입니다. 이상이나 마음 먹는 것 정도가 아니라 몸을 바치는 건 실제예요. 사랑하면 몸을요, 그 사람이 있는 데까지 데려가요. 사랑하면 시간을 써요. 사랑하면 마음만 쓰지 않는다고요. 원격으로 난 널 사랑해 라고 백날 말하는 것보다 때로는 퇴근하고 앞에서 제가 아내의 마음을 얻고자 그린카, 여러분 골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차가 없을 때 몸을 드린다는 건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라고요. 여러분,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쳐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우리는요, 언젠간 내가 그렇게 살지도 몰라라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힘을 아끼면서 사는데 익숙해요. 적당히, 무리하지 않고 넉넉하게, 땀을 흘려 보지 않고 운동했어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예수님의 기도는 그러니까 마음을 지키는 것,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는 것, 예수님이 그렇게 사신 것처럼 진리를 위해 몸을 바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저는 지금까지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라고 하는 아주 큰 문장을 마음에 새겨놓고 어쩔 수 없어 라고 하는 주머니에 막 넣었던 것 같아요. 이거 어쩔 수 없어, 난 예수님이 아니니까, 나는 사람이니까, 목사도 사람이지. 근데 그 습관들이 얼마나 저를 많은 영역을 회색지대에 두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여러분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저는 제 마음을 간파당한 것 같았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걸 다 아시고 이미 그 기도를 하신다고요. 세상 가운데 속한 사람들로 살아가지 마, 그렇게 살아갈 걸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고, 진리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삶을 살아가게끔 해달라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과 저 사이에 그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의 능력으로부터, 그 은혜로부터 나는 그 은혜에 상관없어 라고 말할 사람이 있으세요? 아무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적어도 여기 모인 우리는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요. 예수께서 값없이 주신 은혜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께 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오늘 본문입니다.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명확하다고요. 너희들 능력을 나타내고 전도해라가 1번이 아니었다고요.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12를 세우셨는데 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포기하신 적이 없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에 드러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위에 모세, 여호수아, 그 뒤에 드러나는 사사들, 10왕의 시대,
그 가운데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그걸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명확하게 기록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절대로 초래하시지 않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기대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뭔지 모르는 분 별로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더 나아가서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는데 부끄러워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냐고 말하고 싶어요.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낭비도 이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신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안 살고 뻔히 아는데도, 그런데도 그 영광을 줘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하고, 여러분이 가족들과 대화하며 일상을 살아가며, 때로는 카페에 앉아서, 때로는 아무도 모르는 괴로운 순간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되는 건, 오늘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기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싶으신 것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네, 알겠습니다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갈 소망이 이 23절 말씀이 되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23절입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 첫 번째는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는 것은 온전함이에요. 마치 나만으로 온전할 수 있다는 거짓말로부터 이별하십시오.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갈 수 있지, 이 정도면 괜찮지.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 말고는 그 어떤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분, 그분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되면 세상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엄마가, 아빠가, 형, 누나, 오빠, 동생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 중에 사랑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그분이 아는 거예요. 얘가 좀 달라진 것 같다. 너 왜 그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의 숙제 중에 하나가 그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에게 가장 어려운 대상이 가족이거나 동료거나 친구거나 선후배거나 그 누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랬더니 이상해졌어. 그거 알게 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나는 원래 좀 차가워. 나는 좀 내향적인 사람이야. 나는 관계를 좁고 깊게 사귀는 편이야.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범위의 차이는 없을지 몰라도 여러분이 변화하는 것이 보여야 된다고요. 그 안에 내향적인 사람이어도 그 안에 보이는 것이 있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요. 성경은 저희에게 너의 성품, 너의 성향, 너의 모습, 너의 취향대로 살아가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잘 아시는 말씀이죠. 바울은요, 이 구절을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을 걸 못 박힐까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여러분, 이 모든 건 다 완료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을 때 이 모든 것은 다 완료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기만 하면 그 일이 내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저도 하루를 사는 것이 좀 너무 무겁다라는 느낌이 드시는 날이 있으시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 되게 아득하게 느껴지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묵상도 해도 여전히 바뀌지 않는 나의 지긋지긋한 문제들, 연약함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들, 습관들, 내가 그냥 기회만 되면 나아가는 죄 짓는 자리, 죄 짓는 영역, 죄 짓는 앱, 죄 짓는 시간, 죄 짓는 관계, 죄 짓는 마음. 여러분, 그거 이제 좀 끝내보시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끝낼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끝나는 사람도 있고 끝나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먼 훗날에 완성될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마음속에 예수님 살아 계시면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어제 묵상 본문 기억나세요?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걸 믿고 손을 뻗었다고요. 인생을 건 결단이에요. 밟혀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도 그런 믿음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시면 내가 새롭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거듭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어린 학생들을 위한 교리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 즉,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할 때이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여러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내 감정과 상황과 여건과 내 믿음의 모양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존재임을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지 않게 하는 영역들이 여러분의 삶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그것과 이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과 거리가 먼 세상이 나에게 주는 즐거움들이 나에게 여전히 있다면 여러분, 그것과 이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위대한 뮤지컬을 보거나 요즘 최강야구가 난리였죠. 막 사람들이 열광해요. 엄청나게 대단한 경기를 보아도 사람들이 열광해요.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영화로움을 주셨다는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달라진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이 만든 세상의 뮤지컬보다 덜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영화로우심이 내 평생토록 자랑할 만한 내 성과보다 덜합니까? 누군가 이긴다고 해서, 여러분, 손흥민 선수가 아시안컵 우승을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나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에서는 그런 반응이 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 보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실 도전들, 그걸 한번 적어보셔요.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나아가 보는 거죠. 여러분, 도전은 반드시 실패를 동반합니다. 도전은 많은 실패 끝에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노홍철 씨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형은 어떻게 그렇게 하는 것마다 다 잘 돼요? 노홍철 씨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될 때까지 했거든.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수많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늘어집시다. 주님, 제 곁을 떠나지 말아주세요. 제가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제가 주님을 모시기 원합니다.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세상이 보게 될 것입니다.